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면에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분들, 또한 이곳 현장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풍성히 내리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편이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독교의 고전 가운데 1896년에 출간된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한 이후에 한 3년 정도 후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책인데요. 찰스 쉘던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읽어보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소설책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번역된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인쇄기술의 발달로 인하여서 실직자가 된 한 인쇄공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하여서 촉발된 문제 앞에서 레이몬드 제일교회 맥스웰 목사님과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변화해 갔는가,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변화해 갔는가라고 하는 것을 서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인들은 교회를 향하여서 도움을 요청하였던 한 사람의 죽음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그 후 1년간 어떤 문제, 삶의 문제들에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될 때마다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성령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며 자신들의 삶을 조금씩 바꾸어 갔던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들은 계속하여 자문하며 예수님이 말씀 가운데 전해주신 그 말씀을 깨닫길 원하였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결정이 그들 가운데 깨달음이 있게 되어지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물론 이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개인적인 생각과 기준과 관점으로 살아왔던 그들이 이제 익숙하였던 그 모든 기준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생각은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예수님의 시선은 어떤 것을 원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 그것은 절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은 치열하게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고민하고 실천하였습니다. 때로 교인들의 변화는 주위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어서, 그들을 불편하게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가족으로부터도 비난과 질책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왜 익숙한 대로 예전의 삶으로 살지 않고 그렇게 손해를 보며 어려움을 당하며 그 결정을 이루어 가느냐라고 이야기하며 가족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 다른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향하여 불편함을 이야기하였던 것이지요. 그러나 교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까? 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더욱 힘써서 예수님의 선택을 자신의 선택으로 만들어가며 이전에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이름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던 삶을 멈추고 참 그리스도인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자신이 기뻐하는 삶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변화는, 개인의 변화는 아주 놀라운 변화들을 이끌어오는데요, 개인의 변화가 가정의 변화를, 교회의 변화를,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루어 갑니다. 그들은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느끼며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경험해 보지 못한 당혹스러운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때로는 힘겹고, 때로는 길을 잃어버린 듯 답답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목회자인 제 자신도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들을 계속하였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무엇을 하라고 하셨을까? 무엇을 선택하셨을까? 질병의 문제로, 실직과 취업의 문제로, 관계 단절의 문제로, 소통의 어려움의 문제로, 혐오와 배제의 문제로 아파하는 개인과 세상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대표적인 코로나의 온상이 되어서 사회적으로 손가락질을 받고 불신의 대상이 되어버린 교회를 바라보며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때로는 교회 내에서도 서로의 입장과 관점이 다르다고 하여서 다투는 모습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그 교회를 바라보며, 아니 한국 교회를 바라보며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 풀리지 않는 숙제를 앞에 둔 학생처럼 계속하여 몇 번씩이나 지금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고민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감사한 것은 낯선 시간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고, 함께 서로를 격려해 주셨고, 또한 현장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함께 예배 드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위기의 시간에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단순히 정체되어 있는 시간 또는 뒤로 물러선 시간이 아니라 참으로 좋은 변화들을 이루어가는 시간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다분히 성장과 성공만 이야기하였던 한국 교회가 잘못 살아왔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며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를 위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는 예전과 다르겠지만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능곡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의 지체인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격려하고 지지하며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이루어 갈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128년간의 전통을 토대로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도전을 통하여서 우리 능곡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합당한 교회로 온전히 설 것을 조금도 주저함 없이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 여러분, 2021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따라야 할 예수님이 보여주신 신앙의 모범은, 삶의 모범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함께 깨달음을 얻고 새로운 도전을 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가지고 지난 한 해 사셨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올 한 해 이렇게 사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범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 도전하며 힘있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부터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이 시간, 길을 잃어버린 이 시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한번 우리도 우리의 입술로 다시 한번 다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화면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요,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며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셔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던 예수님께서 시험하는 자, 마귀,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시험하는 자, 마귀가 와서 예수님께 3번 시험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실은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지요. 어떻게 마귀가,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오늘 이 시간 그렇게 시험이 가능하였던 것은 달리 생각하면 이 시험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시고 시험하도록 내어주시고 그 시험을 감당하셨다라고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마도 첫째는 스스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시험을 당하신 것을 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자신을 따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험과 유혹을 당하게 되어질 텐데 그때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친히 스스로 먼저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어떤 시험을 받으셨고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기셨던가요? 첫째,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시험합니다. 3절의 말씀인데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시험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지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께 이 먹는다라고 하는 것, 먹을 것은 가장 긴급한 문제이면서 또한 달콤한 유혹이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돌을 떡으로 만드는 정도는 예수님께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바꾸어서 만들어서 먹으라 라고 하는 이 시험을 단호히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생명 있게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전하여 주신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 시대에 사단은 우리에게도 찾아와서 때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니 다른 사람들처럼 물질을 꽉 움켜쥐고 사는 것, 그거 어려운 거 아니고, 그거 창피한 것도 아니고, 그거 부끄러운 것도 아니니 움켜잡고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자녀들 좋은 학교에 보내고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당연한 일이니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선악과를, 물질을 움켜잡고 먹고 사는 삶, 그 삶도 옳다라고 시험합니다. 때로 사단은 우리에게 예수님께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하시니 돌을 떡으로 만들어 달라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하라고 그렇게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 여러분, 만몬주의, 황금 만능주의에 빠지게 만드는 이 사단의 시험을 잘 아시고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 주어지는 것이지 물질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허락하여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귀 기울여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물질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을 움켜잡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마음에 새기고 오직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두 번째 시험이 이어집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운 후에 이번에 한번 뛰어내려 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시험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귀가,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야기합니다.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에는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단이,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시험해 보아라 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지 않았느냐, 네가 만약 이곳에서 떨어지면 네가 이 땅에 쿵 하고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너를 꽉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해함과 상함이 없도록 안전하게 땅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터이니 한번 뛰어내려 보아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 또한 달콤합니다. 만약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단이, 마귀가 이야기한 것처럼 성전 높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 성전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셨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딱 붙잡고 안전하게 땅으로 인도하였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모습을 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종교적 지도자로 각광받았을 것입니다. 100마디 말보다 한 번 보여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베푸는 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높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또한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며 이적과 표적에 사로잡힌 추술적 신앙, 자기 과시적 신앙을 거부하고 이제 온전히 진실한 신앙을 소유해 가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누립니다. 그 사랑의 감격과 감동을 누립니다. 미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늘 한결같이 내려주셔서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그 사랑을 우리의 권리로 생각하며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경홀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이지,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해주시면 감사하고 해주시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토로할 그럴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을 시험하는 자리에 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시험이 이어집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다 보여준 이후에 자신에게 한 번만 엎드려 경배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이 제안 또한 참 괜찮은 제안입니다. 예수님이 딱 한 번만 사단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의 것이지만, 예수님이야말로 주권자요 구원자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운영자이시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단이 때로 세상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어서 어렵고 힘든 시간이 있는데, 딱 한 번만 엎드려 경배하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이 세상의 권한을 모두 다 너에게 주겠다고, 내가 이 세상을 흔들어 놓는 악한 이 능력도 너에게 주겠다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힘들게 하지 않겠다라고 제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단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으셨다고 한다면 이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 그리고 죽임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딱 한 번만 사단에게 경배하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꽉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고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신앙의 자리에 주님의 자리를 마련하시고 그 자리에 주님이 계셔야 되지, 그 자리에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때로는 우리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선으로 사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단에게 한 발씩 두고 자신의 유익에 따라서 하나님의 편이 되었다가 사단의 편이 되었다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삶의 주권자로 받아들이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예 그리하겠습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앞서서 시험을 당하셨고 시험을 이겨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 혼란의 시기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살고 있는지, 이 어둠은 언제 끝날지, 질병은 언제 완쾌되어질지 잘 알지 못합니다. 코로나19로 시작되어진 이 문제가 우리의 경제의 기반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삶의 모든 부분들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의 신앙도 흔들어 놓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마귀가 예수님을 흔들어 놓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흔들림을 받고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마귀가 예수님을 물질과 명예와 권력으로 유혹하였던 것처럼 이 시대가 다시 우리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때로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단이 말씀을 왜곡하고 오용하며 우리를 시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왜곡하여 우리를 설득하려 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혼돈의 세상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어느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지금 여기에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잘 이겨내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고민하시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오늘 이 시간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서셨습니까? 오늘 시험을 넉넉히 이기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신뢰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위기의 시대, 절망의 시대, 세상의 것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며 오직 신뢰하며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시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시험을 넉넉히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가 시험을 넉넉히 이기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세 번의 시험이 끝이 나고 예수님을 시험하던 사단은 마침내 떠나가고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기신 주님 곁에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 번의 승리를 기초로 하여서 세상에 나아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선포하시며 공생의 사역을 이루어 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모든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매 순간 그 시간이 삶과 죽음, 부활의 순간 어느 시간이든지 간에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단의 시험을 넉넉히 이겨가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마침내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세 번의 시험에 대한 승리의 이야기가 혼돈과 무질서의 세상을 보내고 있는 우리, 참으로 힘겨운 시험을 견뎌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위로와 도전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우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며 예수님과 함께 선택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려움의 시간 다가올 때마다, 혹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마다 이제 2021년 한 해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고민과 함께 오늘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꽉 붙잡아 주시고 마침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승리의 날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손 꼭 붙잡으시고 말씀 붙잡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만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2020년 우리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2021년 새해가 밝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길을 잃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오늘 주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시험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귀하게 보여주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 또한 이 시대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시험하지 아니하고 이제부터는 더욱 힘써서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2021년도에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귀한 사랑과 은혜를 다 누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